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지하에 굴을 파고 숨어야 했습니다. 불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형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일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그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들의 외형을 볼 때에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복음, 믿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다 주신 그 방법도 바로 고난이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2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많았던 교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도 너희의 고난을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지 내가 다 안다. 나도 다 겪어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얼마만큼 위로가 힘이 되겠습니까? 가령 아버지가 아들한테 힘들지 나도 다 겪어봤어. 그런데 그런 고난이 핍박이 너한테는 복이야. 그러면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말을 수긍은 하긴 하지만은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지금 힘든데 그게 무슨 복인가? 차라리 그 복 안 받고 말지. 그리고 속으로 토덜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그것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어떠한 고문과 어떠한 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부유한 것입니까? 차라리 부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서머나 교회는 궁핍,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유하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고난과 함께한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당장 수긍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의 구절을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주님 볼 때에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이 있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유하다. 따라합시다. 실상은 부유하다.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유한 겁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이나 궁핍을 얼마나 내가 피부로 느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다 겪어보고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은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공감이 안 될지 몰라도,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공감이 안 될지 몰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외 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지금 당장은 먹고 입고 먹고 뭐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일단 먹고 살아야 예수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 하지만 그 얘기는 엄밀히 따져보면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신자가 예수도 믿을 거 아니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없는데 불신자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성도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도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예수 믿는 문제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세례받지 않은 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교인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교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모든 교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바쳐야 할 우리의 충성의 범주에는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그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마라톤 뛰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인내하고 절제한 뒤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길을 그야말로 죽도록 달려서 마침내 쟁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힘들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살아갈 때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할 문제는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그냥 내 인생 끝나고 죽음을 어떡하나,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되어야 될 것이.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둘째 사망이 있다 말씀합니다.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생명의 멸관이 실제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되지만은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 사람,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한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고통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멸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지.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넘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 생명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환난과 궁핍이 올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은 그저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얘기가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다음 세상이 있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즐기는 낙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이런 자에게 생명의 관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결사항쟁하는 식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런데 믿음의 가치를, 충성의 가치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은 환난과 궁핍이 있고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받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멸관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그 땅에 속한 시선으로서는 유대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세상에 코끌려 사는 사탄의 무리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있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다. 땅의 현실에서는 환난과 궁핍이 맞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부유하다,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고 박해를 받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일제는 그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적혀 있으면은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별로 일제에 의해서 감시도 받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름이 없다. 그것은 결코 좋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어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는가 하면은 부유하다. 그 삶이 복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것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기에 세상에 굴하지 말고 기꺼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으니까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신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과 궁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가, 고난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모든 일에 형통하거나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불시험과 같은 환난을 겪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고 가치 있는 신앙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 불시험이 온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불시험이 온다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조개의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아프니까 이 진주층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 진주층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겁니다. 조개의 몸속에서 큰 이물질이 있을수록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길에 거친 광야를 만납니다. 불시험과 같은 여러 위기를 겪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기쁨과 감사를 만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궁핍에 시달리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왜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아마도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과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그랬는데 10이라고 하는 말은 제한된 기간을 말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 계시록 뒤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왕으로 기간은 몇 년이? 1000년인데 어려움 당하는 기간은 1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금방 11일째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의 고난과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감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그 신앙과 인격이 너무나도 참 대단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폴리캅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살려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유를 따라서 일시 피신했던 폴리캅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왔고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폴리카프를 호송했던 그 장교마저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설득합니다. 그저 딱 한 번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폴리카프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죄목은 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당장 너를 석방하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게만 하라. 폴리카프이 대답합니다. 86년 동안에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번만 부인하고 저주하면 될 터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폴리카프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태우겠다고 하는 그 불은 잠깐 타다가 꺼지지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불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심판의 불이 지금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오. 그러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종을 순교자 반열에 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영생 얻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폴리카프는 첫 번째 사망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고 그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폴리카프는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어떤 도전도 시험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충성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충성을 더 높은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치를 진실을 잃어버렸다면 내 삶에 남아있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충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일이, 겪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고 할 때에 환난과 궁핍은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고 싸울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승리의 관을 쓰게 하십니다. 이런 저런 고난 앞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이 약화된 적은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내 힘을 더 의지하면서 살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의 자리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부터라도 기도의 자리로 충성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낙심과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충성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임명주의를 가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마음에 다짐했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충성의 기회를 다시금 붙들고 주신 믿음과 사명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순종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감당하는 것도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기회가 주어질 때에 사명의 자리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의 구호나 다짐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충성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금 깊이 새기면서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다짐하며 각자의 직분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